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부터 볼까요? 사랑하면 온전히 따릅니다. 사랑하면 온전히 따릅니다. 이 사랑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사랑에 중독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그냥 따르는 것이 이 사랑에 중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중독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독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우리를 향한 사모함, 그것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깊이와 넓이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또 넓이를 알았습니다. 그 높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인생은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독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도 중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미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미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그렇게 미쳐서는 안 되고, 영어로 crazy 해서는 안 되고, 영어로 reaching in, 그분께 미쳐야 된다. 채 다다랐지 못한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다라서 그분께 속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분께 미쳐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그냥 이 미사력으로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점점 그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안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어린 양으로 내어놓을 그러한 그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결코 그 사랑이 이 구약에서부터 고백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들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듣는 자로서의 삶에서 보는 자의 삶으로 그 삶을, 영성을 업그레이딩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딩 해 주는 그 과정은 주님은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빼고 아내도 빼고 물질도 빼고 모든 거 다 뺐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라고 그 개인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론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느낌표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쏘아 올랐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소설을 쓰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욥이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느낌표가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느낌표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표가 물음표로 될 때에 물음표로 되는 이상은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님을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반석 삼고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서 나와 대화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손짓과 같은 그런 부르심, 명령 이 부분 앞에 자기 중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고백적인 이야기를 낳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딱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눈과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눈과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욥을 그렇게 고난 속에 넣기 전이나 고난이 지나고 그의 삶의 눈이 열리고 그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해 활짝 이렇게 열렸을 때 그때든 고난 속에 아주 질퍽한 고난 속에 넣고 막 그 안에서 눌렀다 뺐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한 그때든 주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그의 삶을 이 고난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다스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종교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오늘 아가서에서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든지 자기를 향해서 사모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왔든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럴 때는 주님이 나를 사모하지 않았던가 안 아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나를 내동댕이 치고 나를 버렸던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타임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깊은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이 딱 떠졌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수없이 날렸던 이 퀘스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 진도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의 타임 프레임 안에 넣으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A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B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 다스리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러한 존귀한 예수님 자리인 우리를 볼 때에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가치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모습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그 은혜의 고백이다. 정말 긍휼의 고백이다. 나는 이러한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 그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렇게 비춰주는 그런 그 이유들과 사건들과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이유와 사건과 모습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모실 때 그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포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그때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아직도 지저분하고 아직도 이렇게 정욕적이고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육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놓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오고 그 통치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주님이 다 이루신 영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누려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된 것을 주께 감사하고, 정말 그 믿음 주신 주님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고 그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사단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린 이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진리인데 우리의 모든 그 거짓을 쓰시고 그 죄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 사실, 그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첫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라고. 그 복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비침받고
내가 눈물 찔끔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어떤 그 하나의 형식적인 면에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할 때에 H2O가 물이 놔두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물이 C2H5OH 이 술과 같이 정말 숙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넣어서 숙성되어지는 것처럼 물 같은 인생이 정말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어서 본질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거할 때 변화된 만큼이나 숙성된 만큼이나 이 땅 안에 성숙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이미 봤지만 여러분 아가서 안에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아내인 남편, 아내인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문을 제까닥 열어주지 않고 그냥 이 늦은 밤에 와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정말 귀찮게 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하는가? 왜 이렇게 또 부르는가?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둠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침상에서 이 남편 된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실소이다.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 된 신랑이 문 사이에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좀 열으라고 이 길이 얼마나 정말로 행복되고 이 길이 정말 당신을 얼마나 정말 그 성숙하고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지 정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함께 나를 알아가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놀라운 유익이 있는 삶인데 나 여기 당신을 그렇게 가치 있는 그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정말 그 영적으로 볼 땐 귀를 통해서 듣는 삶을 살아오면서 당신의 신앙이 그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딩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다가 들려는 지지만 손을 내 보이잖아요. 손을 내 보이면서 보여주니까 뭔가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랑 될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관대온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때에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그냥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나타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그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들렸을 때에, 이제 들려질 때에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들려질 때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운 고통의 생활 속에서 정말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사랑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 솔로몬을 만나서 그 놀라운 이 솔로몬의 눈을, 얼마나 솔로몬의 눈이 고급스러운 눈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여자들을 다 경험한 그런데 그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새카만 여인, 농꾼과 같이 밖에서 일했던 여인, 손과 이 모든 모습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새가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기록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멋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어비유즈도 당하고 이런 것도 당하고 저런 것도 당한,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정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달려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눈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우리 자신을 놓고만 계산하면 끝까지 우리는 의인 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이 떠나고 내 마음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진배 없는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출장 가면 동일하게 부패져 해내릴 수밖에 없는 육을 쓰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정말 탕자와 같이 나갔든 간에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사모하는 아들이 떠날 때에 말한, 너가 anytime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돌아올 때 그것이 정말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될 때에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진리가 자유케 될 때에 그때 진리의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바되어 손으로 만진바되어지는 그 실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눈에 있는 그 나 중심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벗겨주실 때에 내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리빌링 해주시는, 나타내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충만케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 생활하는, 그래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 믿으면 편안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 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딱 붙들리게 되면 그때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어두움에 딱 덫에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아내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교회는 신랑과 남편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기에 족쇄에 딱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교회 가운데 이 마지막 교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하고, 이 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의 그 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가서로 연결되어지면 이렇게 신랑 될 주님이 오셔서 존귀한 아내가 정말 이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줄 때에 시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 동네 여자들, 이런 여자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대수냐, 좀 재밌고 멋있게 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13절과 13절 이런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재밌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재미는 세상과 더불어 재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사랑의 주만 들립니까? 아니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렇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깊이는 내가 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연모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모하는, 그렇게 사모하다가 최후적인 방법으로 그 사모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잊고서도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에, 그때 어느 수준에 가서는 내 눈이 열려지는 역사, 사랑의 주를 보는도다,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그 삶 속에 와서
은밀한 곳에서 이 7장 1절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어떤 점잖은 사람은 성경에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그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뭐 두 유방은 암사슴 상태 같고 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깊이 있는 그 육체적인 그 선을 그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경건한 이 성경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가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성경에서 빼자라고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성을 더럽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이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사람들 안에 넣으시면서 그것의 깊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세팅을 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성생활도 정말 그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말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예술적인 초과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를 갖는 예배의 자리에 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 가치를 두고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총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총정리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총정리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골수에 사무치고 심령에 사무쳐서 정말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 때 여러분의 신앙은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10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야 남편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모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 못난이 피부 봐라 저 피부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수십 번 해야 뭐 회복될까 하는 회복 불가능한 저 피부를 가지고 생기기도 참 저렇게 언밸런스 되게 가서 좀 조각하듯이 이렇게 성형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이 주님을 대변하는 솔로몬의 이 고급스러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깨어가지고
사랑의 콩깍지, 그게 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서 화들짝 깨어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고백, 그것은 내가 잘나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알 때에, 그림 보듯이 알 때에, 그때에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6절에서는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다. 다 나 중심적인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은 낯서도 소리만 들을 때는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나 피곤하고 낮에 일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공고한데 왜 이렇게 나를 깨우고 야단이야 하면서 결국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보면서, 손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갔지만 그러나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길게 나눈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심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성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정말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연합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삶의 복을,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